할렐루야. 네, 광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은 9월 28일 월요일 새벽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수르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아침에 우리가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3장 30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 읽으신 후에 이어서 설교 말씀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30절에서 6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말씀 다 읽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잠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철학자 중에 키에르 케고르라는 철학자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은 병도 아니고 사건도 아니고 실패도 아닌 바로 절망이다. 즉 인간을 죽음으로 이르게 하는 것은 질병도 아니고 환경도 아니고 바로 절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절망에 빠져서 그곳에서 머물고 있는 사람은 이미 죽어 있는 거나 다름이 없다는 것이겠죠. 그런데 이것을 반대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절망에 빠져도 금방 나오고 절망에 까기까지 가지도 않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살아있는 사람이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절망에 빠지지 않는 사람, 대단하지 않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참 이처럼 탁월한 리더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느헤미야는 굉장한 리더십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요. 사실 그는 잘 아시는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을 할 때 바벨론이라는 나라도 나중에 멸망하고 메데와 바사라는 그 제국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바사의 왕의 그 술을 맡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술을 이렇게 따라주는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습니다. 그러면은 뭐 그냥 종 아니야? 뭐 술을 따라주는 사람이면 뭐 그런가 보다. 뭐 우리 조선 시대로 치면 뭐 김이상궁인가 보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가 않고요. 왕에게 술을 따라준다라는 것은 언제든지 그 술에 독을 탈 수 있는 그런 여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장 신임하고 가장 신뢰하는 사람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는 것이죠. 즉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느헤미야가 이제 뭐 성경 1장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자신의 고향인 유대 땅이 어떻게 되었는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을 때 그곳에 황폐해졌고 성전과 성벽이 다 무너졌고 막 그런 사실들을 들었어요. 그렇죠? 사실은 이미 너무 이미 많이 지나간 이야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들었을 때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서 울면서 몇 날 며칠을 금식을 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를 하죠.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바사 왕이 자기가 섬기는 왕이 바로 아닥사스다 왕이었는데 아닥사스다의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제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2장을 딱 이렇게 넘어가면 놀랍게도 그가 그렇게 기도한 후에 아닥사스다 왕을 봤을 때 그 왕이 표정이 안색이 좋지 않은 느헤미야가 이유를 물어봤고, 느헤미야는 기다렸다는 듯이 자신의 고향의 상황을 설명한 다음에 제가 거길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다시 올 것이지만 다시 돌아갈 수 있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제가 그곳에 가서 성읍을 다시 지어야 할 것입니다. 하면서 심지어는 물품까지 지원해 달라고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왕이 그 모든 것을 들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느헤미야를 얼마나 신뢰했고 느헤미야가 얼마나 정말 신뢰받는 삶을 살았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겠죠. 어쨌든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3일 동안 뭐 쉬고 또 기도를 하면서 둘러보죠, 상황을. 그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서는 그들에게 자신의 꿈이자 또 하나님의 사명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냥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자신이 어떤 신분이었는지도 말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아닥사스다라는 그 당대에 정말 힘이 막강했었던 그 왕이 어떻게 지원을 해줬는지, 어떤 지원을 약속해줬는지까지 다 이야기를 해주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이 이렇게 확신이 생긴 겁니다. 그리고 그 확신에 찬 느헤미야의 말에 바로 즉각 순종을 하고 성벽 쌓는 일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일은 너무도 일사불란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하는데 느헤미야가 참 지혜로운 것 같습니다. 성문을 달아 놓을 그 중심부를 먼저 건물을 지어 놓은 다음에 양옆으로 성벽을 쭉 쌉니다. 예, 성벽을 쭉 쌓는데 이제 각 파트마다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마치 정말 이렇게 다 배치를 해놔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딱 시작하게 하는데 처음부터 사실은 그것을 비웃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산발랏이랑 도비야, 그리고 그 뭐 아람 사람들이랑 이게 이방 사람들이 보면서 막 아이고 힘도 없는 저 이스라엘인들이 쓸데없는 짓한다, 무슨 성벽을 쌓겠다고 하면서 이렇게 비웃어요. 그러나 이들은 아랑곳하지 않고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믿고서는 바로 일사불란하게 진행을 하는데 너무 상상만 해도 너무 이제 기쁜 거죠. 금방 지을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기쁘게 이 일을 딱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이제 이 일이 금방 잘 진행이 됐고, 그리고 중간 정도까지 쌓여졌을 때 이제 문제가 바로 생깁니다. 왜냐하면 아까 처음에 말을 했었던 산발락과 도비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어느 정도 성벽이 쌓아졌다라는 그런 소식을 들었을 때 이 사람들 그 전까지는 그냥 말로만 아이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하겠어라고 말을 했는데 이제는 위기의식을 느낀 거죠. 야, 이거 말려야 되겠다. 근데 말려야 되겠다 정도가 아니라 저 성벽을 때려 부셔야 되겠다. 이렇게 작당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작당 모의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됩니다. 들었을 때 어떻게 보면은 거의 절망에 빠지게 되는 순간까지 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환경에 의해서 또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우리가 절망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야, 네가 무슨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넌 못해. 야, 그거 지금 뭐 하는 거야? 그거 시간 낭비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이렇게 우리를 비방하고 또 조롱하고 그런 말들에 우리가 자주 넘어지고 그 말을 곰곰이 묵상하다 보면 우리가 절망이라는 늪에 빠지게 됩니다. 물론 그 말을 이겨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나를 완전히 막 싫어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막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막 태클을 걸면서 막 모든 일 방해를 한다고 하면 여러분 그거를 감당하기가 쉽겠습니까? 참 쉽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약에 그 사람이 나보다도 힘이 훨씬 세고 권력이 훨씬 많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뭐 정말 절망에 가는 지름길일 겁니다. 이거 해도 안 되는구나. 이렇게 되는 게 너무 당연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의 권력을 갖고 있는 그들이 이거를 방해하려고 딱 하고 작당 모의를 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막 사무칩니다. 자, 그런데 절망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절망하지 않도록 딱 붙들어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느헤미야였다는 것입니다. 일단 느헤미야 자체가 먼저 절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느헤미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을 하냐면 두려워하지 말라.
저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 일을 왜 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가 가족을 지켜야 된다,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이 일을 하는 것이고 가족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끝까지 살아남아야 한다 하면서 위로하고 독려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시 절망에서 희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했던 것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한쪽에서는 기도하고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한쪽에서는 보초를 섭니다. 즉 밤에 한쪽에서는 기도를 하고 한쪽에서는 성벽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보초를 쓰고, 또 낮에는 어떻게 했냐면 반은 일을 하고 또 반은 창과 방패를 들고 또 보초를 쓰는 것입니다. 또 일을 하는 사람들마저도 일을 하면서도 여기에 뭐 칼이라든지 이렇게 딱 차고서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밤이든 낮이든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이제 일을 하는데, 얼마나 이들의 열정적으로 일을 했고 사명을 가지고 일을 했냐면 아침 새벽부터 밤 잘 때까지 성벽 쌓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것은 느헤미야부터 그런 일을 시작했다는 것이고요. 리더자 느헤미야가 옷을 벗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옷 한 번 벗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기도하고 곧 보초를 쓰는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이죠.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노력 끝에 물론 그 다음엔 내분도 생기고 또 현혹하는 막 선지자도 있고 막 그렇지만 모든 일을 이겨내고요. 너무나 놀랍게 여러분, 성전을 짓는 데는 막 20년 넘게 걸렸었는데 이 성벽, 훨씬 큰 성벽을 짓는데 52일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가지고 성벽 짓는 일을 완공을 시킨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 텐데요. 누군가는 절망에 빠지게 하는 말을 합니다.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약 올리기도 하고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기도 하고 우리의 희망을 꺾어 버리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데 더 나아가서는 사방에서 적들이 둘러싸서 언제든지 이렇게 쳐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 그런 사실까지 들었을 때도 그 두려움이 절망까지 가지 않았던, 물론 두려움은 누구나 다 느끼죠. 그런데 두려움이 절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한 사람,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리더자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다시 희망을 심어주는 말을 했고, 다시 의미를 심어주는 말을 했고, 책임감을 심어주는 말을 했습니다. 느헤미야의 말에 사람들은 절대적인 신뢰를 갖게 되었고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남에게 비판의 말, 절망의 말, 그들의 길을 꺾는 말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희망의 말, 그들을 다시 한번 독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꺾는 절망의 말을, 절망의 상황에까지 가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을 살리는 말들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들에게, 또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그렇게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리는 우리 광역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느헤미야라는 탁월한 리더자가 보여준 모습, 본인도 똑같은 상황, 똑같이 두려움이 사무치고 희망이 꺾이는 말을 들었던 상황인데 그가 눈 하나 꿈쩍하지 않았었던 이유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했고 그들보다도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탁월한 그 리더자의 한마디, 탁월한 리더자의 그 말이 절망의 늪으로 가는 사람들을 다시 돌이켜 세웠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느헤미야를 본받아서 사람들을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비판과 절망의 상황 속에 있는 이 시대 속에서
희망의 메시지, 소망의 메시지로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수 있는 사역을 하는 귀한 교회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